오늘 저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요. 또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더 거듭나고 더 단단해지고 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무슨 뜻이죠? 거룩한 집이라는 말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하면 뭘 떠올릴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은 성전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지요. 성전은 한 군데, 시온산에 세워진 바로 그 성전만,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같은 자리에 이제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헤롯이 지은 성전, 바로 그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장소나 건물을 뜻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를 의미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응암교회에 갑니다, 응암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소나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겠습니다만,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주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보시죠.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음란으로 말미암아 좀 교회가 문제가 되고 어려웠을 때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 교회 안에 뭔가 갖다 놓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음란한 것이 찾아오면 성전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은 뭐죠?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달리 말하면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약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졌을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편의상 교회의 주소나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는 있어도 신학적으로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역으로 말하면, 달리 말하면 뭐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와 같이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자, 교인들을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속.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안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한국말이 되겠는데, 자, 본문 19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자, 첫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19절인데 18절 아니면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방이나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원수처럼 지냈죠. 과거에는 물과 기름처럼, 그리고 고양이와 개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 욕하고 서로 미운 모습만, 좋지 않은 모습만 보았으나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들과 동일한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달리 말해서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 권속,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저는 여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언급했다라고 하는 점에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시민권이 갖고 있는 위력이 대단하죠? 지금도 시민권, 그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 와서 살고 싶고, 여기 와서 지내고 싶고, 여기 와서 한국의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서구, 우리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도 보면 시민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난 삶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가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제 미국에 이민하신 분들 중에 눈물 나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알기로 제일 눈물 나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어렸을 때 입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부모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는 아이를 이제 입양을 했어요. 우리 한국이 참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입양이 우리가 전 세계 1위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를 못 키워가지고 고아처럼 버린다거나 아니면 입양을 참 많이 시켜요. 근데 여러분, 입양을 한다고 해서 시민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시민권을 갖느냐? 성인이 되는 나이에 양부모가, 그러니까 양부모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쪽에서 보증을 서야 됩니다. 이 아이는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증을 양부모가 서야 되는데, 그러나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양부모가 애가 다 컸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살 되기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았는데 19살인가요? 20살인가 하여튼 그 절차가 있는데 그때 파양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어디 시민이에요? 얘는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평생 미국에서 산 아이가 어떻게 한국 와서 살겠어요? 그러니 한국에 있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살지도 못하고 정말 딱한 아이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서 정말 고생하는 분들 딱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시민권, 영주권 신청이 되어 있으면 한국으로 못 나와요. 우리 그러한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당시의 로마 시민권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선진국의 그 시민권, 선진국에서 그 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한 대단한 특권인데,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죠. 투표할 권한이 있어요. 공직자를 내가 뽑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룩하고 신성한 일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태형을 면합니다. 태형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태형을 면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한다면 황제 앞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나 황제가 직접 진행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바울 이 시민권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 주고 샀지만 바울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나 아니면 할아버지 때나 그 전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말 하잖아요. 오히려 천국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특권을 언급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특권, 하늘에 소속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누가 행복한가? 누가 영광스러운가? 누가 자랑스러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바로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몇 년을 살든 어디에서 살든 뭘 하고 살든 우리의 시민권,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일은 무엇이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어요.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준 호칭이고 세상이 만들어준 직업이고 성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교회의 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가봤고요. 저는 가보고 싶긴 합니다만 구글 맵으로 수십 번 가보긴 했습니다. 요즘에 뭐 구글 맵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거리 보기 하면은 뭐 건물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벽이 이렇게 있죠. 정확한 이름은 서쪽 벽입니다. 웨스트 월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뭐 다른 벽들, 다른 건물들은 다 붕괴되어 있는데 그 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벽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건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검은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뭐 뉴욕을 가보세요. 아니면 뭐 네덜란드를 가보세요. 뭐 프랑스나 아니면 어디를 가보세요. 이 유대인들 옷이 다 검습니다. 그 이유는 상복이에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검은 옷을 입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벌써 이제 발굴된 지 꽤 됐습니다만, 이 과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봤는데 밑에를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발굴로 인해서 요즘에는 좀 투어를 달려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서쪽 벽의 지하를 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저쪽 끝에서 여기까지 우리 머리 있는 데서 이렇게 검은 선이 있죠. 저 위에가 다 바위입니다. 그냥 통째로 하나의 바위예요. 또 다른 사진도 보세요. 조금 밝은 사진을 보시면, 자, 여자가 이제 있고 조명이 좀 비춰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게 바위입니다.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기초서, 이게 이제 터인데, 이게 바로 서쪽 벽의 통곡의 벽 바로 밑에 있는 기초석이거든요. 이걸 언제 놓았냐? 헤롯 시대에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길이가 13m입니다. 13m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3m. 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중간까지는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깊이가 약 1.8에서 2.5m입니다. 높이가 3.3m입니다. 그러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250톤에서 300톤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이거 깎은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위 위에, 우리 시온산이라고 해서 바위에 성전을 올린 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이게 조금 쉬운 건 아닙니다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기초로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지상 부분에 이 벽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돌을 깎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옛날에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톱이 있었겠어요? 그때 무슨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된 어떤 그러한 전동톱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옮겼을지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나 확실한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기초가 온전하니까, 기초가 단단하니까, 기초가 벌써 이렇게 250에서 300톤이 넘는 것이 기초석이 돼 있으니까 그 위에 벽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요, 또한 그들 모두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교회라면 그에 걸맞는 기초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20절 보시죠. 자, 그 기초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터라고 하는 말이 기초 토대라고 하는 말이겠는데요. 자, 교회의 토대는 뭐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도 위에 교회가 있는가,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성경을 잘못 아시는 겁니다. 이들이 전해준 성경, 다른 말로 그들이 섬겼던 신앙 공동체의 기초였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교회의 기초다, 교회의 터다,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터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 유대교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들은 모세를 믿습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으로서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교회의 터로 삼는 것은 큰 문제를 낳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위 말해서 우리 그냥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미국 비자를 가지려고 할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영사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는 여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비자가 나오면은 여권에다가 그 미국 비자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편 배달부가 그걸 가져오겠죠. 우편 배달부가. 그런데 우편 배달부가 내가 미국 가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어서 좋은 선물을 나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우편 배달부를 내가 숭배를 한다거나, 우편 배달부를 정말 그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 삶의 기초를 삼는다고 할 때는 뭔가 크게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편 배달부는 우편 배달하는 것의 역할로 끝나는 것일 뿐,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포이든 편지이든 우편물을 보내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를 칭찬하거나 감사하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아닌 사람을 교회의 기초로 한다면, 사람의 말을 기초로 한다면,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이 만든 제도와 사람들의 관습을 교회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편배달부와 하나님을 혼동하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렇게 성경이 유일한 터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할 때 모퉁이 돌은 어떨까요? 모퉁이 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은 말 그대로 코너에 있는 돌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지금 큰 돌을 박아놨죠? 다른 돌에 비해서는 큽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돌로 된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다른 돌보다 크고 단단한 이와 같은 돌을 놓았습니다.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건물의 벽을 어느 정도 길이까지 할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배열이 결정되고, 그래야 모퉁이 돌 옆으로나 위로 다른 돌이나 다른 벽돌들을 쌓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죠. 20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고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만날 일이 있나요? 안 만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철저하죠.
지금도 유대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먹고 자기네들끼리 지냅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생각은 안 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로 연결이 되고, 고향으로 연결이 되고, 학교와 직업과 학벌로 연결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또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고향을 묻는다거나 출신 학교나 직업 이 정도로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신앙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때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내 아이가 성공하는데 우리 교회가 뒷받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는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라고 설명했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위에 교인들이 서로 뭉치고 서로 만나고 서로 연결되지 않고 뭐가 그 안에 들어가요? 금이 들어가요. 은이 들어가요. 보석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뭔가를 집어넣거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런 건 연약한 것들이죠. 이런 건 그냥 쉽게 발견하는데 그냥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이 터 위에 세워두면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불의 심판이 있거나 환란이 있을 때 그 공적이 어떠한 것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기초를 잘 놓은 다음에 바로 벽을 잇고 모퉁이 돌에 시멘트로 단단한 것으로 보이지 거기에 누가 짚을 넣습니까? 거기에 누가 플라스틱을 끼워요? 거기에 누가 다른 걸로 끼웁니까? 오히려 결석을 방해하는 거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틈이 갈라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과거 교회 성장학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것들로 교회를 채웠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경 가지고는 안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 가지고는 안 돼.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되고 값비싼 음향 장비가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난방시설과 좋은 냉방시설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중산층 부유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나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성경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와 같이 생각을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로버트 슐러 목사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 그가 세운 수종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1950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 미국의 자본주의적 성장과 함께 부각된 인물입니다. 이때 중산층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중산층, 미국의 중산층들을 말하죠. 그리고는 이를 목회에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극장이 그때 많았는데요. 자동차 극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전을 한 상태에서 차에 있으면서 영화를 보는 거가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그래 왜 수종교회냐? 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라디오를 맞추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죠. 차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미국 중산층들에게 거부감 없이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자 노력을 했죠. 이 교회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쇼입니다. 정말 대단했다 그래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교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가 나온다고 이제 해보죠. 그럼 실제로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중간에 낙타를 타고 옵니다. 천사가 오는데 와이어를 타고 저기서 막 내려오는 거죠. 천사가 쫙 내려오는데 환한 조명을 비치면서 펄럭펄럭 거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엄청 감동적이죠. 엄청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어떻게 됐죠? 파산했습니다. 파산했어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천주교회에 매각이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캐세드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무시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설립할 때의 정신이라거나 교회 원칙이거나 교단의 법이라든가 교회 전통 관습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고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고 할 때는 그 교회는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 교단의 법이든 교회의 전통이든 교회의 관습이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든 물건을 배치하는 모든 일들이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생각과 옛날부터 해온 방식이 마치 유일한 방식인 것처럼 말하는 실수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 교인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사실을 살피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이와 같은 노력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21절 하반절 읽어보지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되어가는 중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지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불가시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나 가시적인 지역교회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완성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성된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그 교회의 기초 또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도 친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또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목사나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가 성경을 온전히 읽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적이어야 하고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도 거의 지나갑니다. 8월 이제 곧 다가올 거고 곧 여러분 가을이 옵니다. 여름 지나갑니다. 아무리 더워도 8월 지나가면 이제 찬바람이 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점검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 위에 기초하고 있는, 성경을 기초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